발표를 잘하고 싶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는요, 저하고 우리 신혜진 전도사님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1장 신학의 과제 부분인데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그리고 신학의 질문 가능성, 신학적 질문들,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49쪽에, 우리 교재 49쪽에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신학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밀리오리 이 신학자는 이 방법들 중에서 칼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그리고 폴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 그리고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의 실천적인 접근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통전적인 시각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이 교재 구성을 보면 한 6파트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6번 계시에 대한 신학적 성찰들의 역사적 고찰, 이 부분은요, 우리 그 조직신학 개론 있죠. 우리 박형국 교수님께서 한 편을 쓰셨던 계시론 2장, 그 부분에 이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근거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잘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부분도 우리 그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 조직신학 개론, 계시론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계시란 무엇인가 1파트를 할 때 좀 통합적으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신학적 성찰들의 역사적 고찰 방법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놀라셨죠? 보고서도 많고 PPT도 많고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하시라고 드린 거고, 이거 발표용 PPT는 짧아요. 자, Revelation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apocalypsis라는 그리크 월드를 translation 한 거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The removal of a veil이에요. 그러니까 베일을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얼굴을, 예쁜 얼굴을 이렇게 벗듯이 쫙 벗는다. 왜 그러냐? 어떤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계시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칼립시스, 벗겨짐, 드러남, 밝혀짐, 이런 거고요. 우리 교재 59에서 60쪽에 플래너리 오코너의 그 계시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계시라는 것을 예화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히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보다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시란 무엇인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밑에 쪽도 보시면 계시가 전달하는 지식은 결국 생명을 주는 심오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나는 이 계시가 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전복된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그게 계시인 거죠. 그런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삶이 전복되는 계시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계시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그런데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계시를 풀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정말 계시를 해주시는 그 내용이 또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결국 선포자가 선포를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선포자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응답으로 수용을 하는 거다.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누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무엇을?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자가 그 선포 자체가 되어버리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주시는 선물 같은 게 바로 뭐다?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그리고 이제 계시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시란 뭐냐? 그럼 계시가 나한테 왜 왔냐? 하나님 왜 주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계시를 받고 우리는 계시를 구한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God created man in his one image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창조자의 선한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에 그 예술가의 혼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선한 의지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거를 드러내야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계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계시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선한 의지를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전복당해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요구되는 그러한 계시, 나의 삶의 철저한 변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게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이제 그 영어적으로 우리 교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의 그 어학적인 뜻을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나쁘게도 변할 수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나쁜 데도 가고 나쁘게도 변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계시의 변화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 밀리오리 책에 써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고 내가 철저한 삶의 변화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 계시의 목적이다. 이 부분 서원이자 결론이에요.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그 삶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철저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함에 하나님의 역사함에 참여하고 쓰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에이브러함이 61페이지에 문지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서면 또 다른 세계로 쫙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알 수 없지만 그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다. 이게 이제 계시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 개념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결국 그런데 정말 신비롭게도 보여주시는데 그 The Revealed Counterpart가 반대되는 그 면이 결국 그 히든이다. 또 신비롭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냐? 결국에는 또 가려질 부분에는 가려주시는 신비가 있다. 이런 계시의 역설성. 그 조직신학 개론 계시론에 보면은 계시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밀리오리 책에는 안 나와요. 거기에 이제 4가지 정도로 여기 나오는데 조금 이제 그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자기 계시, 자기 드러남, 하나님의 자기 드러남, 그리고 이제 인격성,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으로 계시를 해주신 인격성, 그리고 이제 이게 역설성이에요. 역설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또 이제 매체성 나오거든요. 매체성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조직신학 개론, 그 계시의 특성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서원인데요. 이 서원이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있으면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한번 끝나시고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이게 결국 계시를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 이유이고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이게 마태예요. 마태고 뒤에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쓰고 있겠죠.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내가 쓰는 것 같지만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죠.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 그 뒤에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마태는 내가 쓰고 있는데 뒤에서 천사가 계시를 주면서 쓴다. 이런 그 그림으로 이렇게 웃어요, 박무수 천사님. 마태 애인 줄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잘못된 접근,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가다 보면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아니라 나의 무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접근이다, 인식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바르트는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그리고 이제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는 말 그대로 너무 이제 바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1쪽에서 73쪽까지 밀리오리가 1편, 2편, 3편까지를 이렇게 총 정리해가지고 계시의 명제들, 계시의 특징 이런 걸 다 포괄시켜서 6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쭉 보시고요. 첫 번째는 자기 드러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계시의 주체이자 내용이신 선포자가 선포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이제 명제들 두 번째 특징은 선택한 특정한 사건들과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the hidden, 감추어진. 그리고 여기 타짜성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몰라요. 하나님은 철저히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감추어진.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게 이제 그 계시의 특징 중에 세 번째. 이런 역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적인 반응과 전후를 요구한다. 그리고 철저한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그 계시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 지식 아니다. 실천적인 지식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전복되는 충격적인 사건들로 내게 정말 그 저항과 거부까지도 오는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해석학적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계시로 인해서 이런 그 특징들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 계시에 대한 맥락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밀리오르 책에서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말씀 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보디첼리의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제 그 왼쪽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여기네. 여기 죄송해요. 여기 성경. 그다음에 요거는 교황 정도가 쓰는 모자? 뭐 이런 걸까요? 이 교회 의식에 쓰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저기 책 보세요.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열쇠? 여기 위에 있는 책이 그 자연에 대한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책.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천체 있잖아요. 천체 돌아가는 그런 거. 이게 신학의 4대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성서예요. 신학의 4대 요소가 성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자연과학을 주셨다. 자연의 책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 권위, 그리고 이제 경험,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서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선이 어거스틴 시선 위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서 성서를 잘 해석할 수 있다. 신학의 4대 요소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책이라 불리는 성서와 자연의 책을 주셨다. 자,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서가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책, 이런 것들이 자연을 주신 이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 계시적인 차원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개되는 두 가지 방식이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차 바티칸 공의회가 한 몇 년 정도 했냐면 1869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이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자, 특별 계시에 대한 어떤 호소도 없이도 인간은 무엇만으로도, 이성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일반 계시를 강조한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럼 1869년에서 1870년대예요. 그 이때 신학적인 성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시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 시대는 칸트의 시대예요. 그냥 칸트가 이제 죽었지만 거의 그 독일의 관념 철학이 전 세계에 휩쓴, 그 신앙적인 색깔로는 완전한 독일의 관념 철학의 시대예요. 그 이때는 칸트가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칸트가 그 앞에 또 흉이라는 과학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흉부터는 이성을 완전히 이제 그 밑으로 내려버리고 감정을 올리잖아요. 감정을 올려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임머넌트한 하나님을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내려요. 슐라마허부터는 이제 그 포엘바하, 켈티까지 쭉 와가지고 마르트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재하는 하나님, 아래로부터 하나님으로 딱 하나님을 떨쳐요. 하나님의 위상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이러한 신학적인 사조들이 흘러요. 그런데 이제 그 필라소피적으로는 어떻게 가냐?
칸트가 흉의 감정을 너무 끌어올리니 이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이성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천 이성, 순수 이성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인 종교관을 칸트가 세워요. 그래서 이제 실천 이성은 뭐냐면, 그 순수 이성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현상에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순수 이성으로 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칸트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종교를 이렇게 살린 거예요. 종교는 이런 이성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은 어디에서 푸냐? 순수이성이 아니라 실천이성에서 푼다. 그래요. 그래서 실천이성 쪽으로 가서 이 칸트는 이성적인 종교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실천이성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인간에게는 그 선언관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2개의 범주를 정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대상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자체 내의 능력.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칸트 앞에 누가 있으면 칼뱅이 있죠.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초판을 1541년 정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도 몇 번 강조하는 일반 계시에 이렇게 단골 손님처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교의 씨앗, 그 다음에 sense of divinity, 하나님을 아는, 신성을 아는 의식, 그 센스, 그리고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다 심어져 있다. 누가 한 말이냐? 칼뱅이 했어요. 1541년에 기독교 강요 제3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와요. 우리 안에는 구원이 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칼뱅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너가 책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반 계시 은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성품적인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그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넣어서 알렸는데 21절부터 죄가 나오죠. 죄로 인해서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새와 썩어질 인간과 새와 짐승과 그리고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종교의 씨앗과 어떤 센스 오브 디비니티를 주셨어요. 신성을 주셨어요. 집어넣어줬는데 그 넣어줬던 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썩어질 우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런 특별 계시적인 또 은총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특별 계시가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얘기가 조금 깊어졌는데 어쨌거나 이 바티칸 공의에서 말했던 것이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칸트의 시대예요. 칸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종교관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일반 계시를 강조했었던 그 시대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1541년에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의 씨앗, 신성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말했다. 그러나 철저하게 부패된 이유는 뭐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특별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를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비라는 말이 있어요. 유비라는 말이 영어로 그냥 analogy, 그냥 유사성이에요. 근데 이 유비라는 말이 쉽지는 않아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전도사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데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 안에 엄청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similarity in great difference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점 안에 있는 또 유사성.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이 신비, 창조물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도 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죠. 유비적으로 체험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사람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사람의 지혜로움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죠. 그죠? 이런 유비적인 체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름다운 자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을 때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믿지는 않지만 이걸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신이실 거야. 이런 거를 느끼는 이런 것들은 일반이 계시죠. 이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 성육신의 사건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그 체험들, 현현들, 음성들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상황들 주시는 특별 계시 있죠.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것을 잠깐 우리 유비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달빛, 별빛이 비치는 이 아름다운 밤에 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계절마다 바뀌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색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바다 색깔들 그리고 꽃잎의 대칭 그리고 원자 세계와 분자 그리고 별들의 정확한 궤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이런 일반 계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비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셨다?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게 뭐냐? 특별 계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우리 그 밀리오리 책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말로 풀었는데 조직신학개론 그 계시론의 55에서 56쪽에 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어떻게 딱 와 닿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특별 계시라고 딱 하면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특별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냥 믿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성육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자기 드러내심을 선취시켰다. 판넨베르크는 선취했다고 해요. 선취. 하나님 나라,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예수와 예수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선취시켰다. 그리고 그 부활로서 그 선취했다라는 그 결과의 결정적인 단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일반 계시적인 것, 특별 계시적인 것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겔 그리고 이제 칸트, 아까는 칸트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조직신학개론 2장 계시론의 41페이지에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 또는 내용이라는 자기 계시 개념을 독일 관념 철학이 확립한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그랬어요. 이 한 줄이 있어요. 이 한 줄에 엄청난 그 사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뭐 기독론이라든지 다른 신학적인 어떤 라인의 그런 색채들은 보통 그 현대 신학의 19세기 교부다에서 이제 슐라이마어를 그 father of the modern theology의 father이다, 교부다라고까지 해요. 그리고 뭐 ancestor 정도 조상이 아니라 거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아담, 원본이라고 말하는 프로제니터라는 말을 해요. 슐라이마허가. 그래서 요즘에 그 신학의 사조들의 모든 색채를 건드려 250년 전에 슐라이마허 입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펼쳐져서 오늘날의 신학 사상으로 쭉 이어지는데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만큼,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디에서 확립했다. 이게 디알로지안들이 한 게 아니다.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다. 누가? 다 철학자들이에요. 누구다? 칸트와 헤겔이에요. 독일의 관념 철학에서 지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그 종교인들은 뭐 예언을 찾고 막 어떤 특별한 것을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학적인 사조는요. 지금의 신학적인 사조는 독일의 관념 철학, 더 자세히 말하면 헤겔의 관념 철학의 그 사상적인 기반으로 지금까지 쭉 발전했어요. 네, 그 부분만 제가 짚고 마무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은요, 헤겔을 포함해서 헤겔의 철학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그 미세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 헤겔이 말했던 그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 이분은 이제 에이티즘이잖아요.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절대 정신,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신이에요. 신. 이 절대 정신이 헤겔은 뭐를 어떻게 표현하냐? 역사 있죠. 역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세계. 우리의 역사가 결국 뭐다? 절대 정신이 자기를 알아가고 펼쳐지는 이 단어예요. 펼쳐지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펼쳐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뭐다? 역사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헤겔이 세운 관념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유하는 이성들 있잖아요. 우리 사유하는 이성이잖아. 이성이 있을 때는 이 사유하는 이성의 총합이 결국 그 절대 정신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절대 우리 사유하는 이 죄송해요. 절대 정신이 아니고 이 사유하는 우리 인간 이성이죠. 이 사유하는 인간 이성. 내 안에 그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능력, 선언관념, 내 안에 있는 일반 계시적인 은총들, 내 안에 있는 이 능력들, 하나님의 지어주신 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실존의 능력들 있죠. 이 이성적인 능력들이 이 사유하는 이성이 가장 우수하고 논리적일 때 절대정신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겔이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곳의 신학 사상의 자기 계시의 개념이 판넨베르크까지 이어져요. 이게. 오늘날의 그 자기 계시의 개념은 독일 관념 철학의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쭉 이렇게 오다가 1960년대하고 70년대 때 그 니오르소닥시 신정통주의의 바르트, 불트만, 틸리히, 니버,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 돌아가세요. 70년대까지 싹 돌아가세요. 싹 거장들이 빠지고 이제 그 196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올라와요. 그때 우뚝 선 게 누구냐면 화이트헤드예요. 화이트헤드. 그래서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라고 1929년에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이 나와요. 과정신학이 나오는데 이때는 화이트헤드가 돌아가신 뒤에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가 19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7년 즉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의 악을 다 보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굉장히 천재이고 수학자였어요. 그 철학가이고 신학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그 시대의 신학 사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세계 전쟁을 다 경험했어요. 신정론이 얼마나 드러났겠어요. 신정론. 이 세상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이 되었다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칼자루를 뺏어버린 게 그게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래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그렇게 좀 오다가 이제 바르트 때부터 신정통주의로 다시금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가다가 70년대까지 이분들이 싹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 전쟁까지 너무나 많은 악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화이트헤드의 그 과정신학, 29년대 썼던 그 과정신학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로 우뚝 솟아 올라와요. 근데 그 화이트헤드의 그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에 나와 있는 그 신개념이 뭐냐면 해결이에요. 해결의 관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짧게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시원적인 극이 두 개의 극을 말해요. 이분은 이제 그 수학자이기 때문에 극을 말해요. 시원적인 극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종말에는 결과적인 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이 시원적인 극은 정신적인 극이고 여기는 이제 결과니까 물리적인 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 시원적인 이 극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목표를 주세요. 창조의 목표를 세 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세 개는 성공과 실패, 이 안에서 세계 대전까지 일어나고 정말 그 모든 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 이게 다 이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적인 극 안에서 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한다? 회수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고전적인 유신론으로 우리가 죽으면 저천국에 가서 우리가 따뜻하게 눈물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도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의 성화, 내 인생의 열매, 쓰리쓴 모든 것을 안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 결과적인 극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일부가 되어서 거기에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로서 이 안에서 불멸한다. 이게 객관적인 불멸성.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이거를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해결의 관념론이에요. 그 기저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과정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학이 너무 이제 너무 선을 넘어서 막 죽음의 신학, 급진신학, 세습신학 너무 나갔는데 이 과정신학은 그래도 정말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수학자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사탄 막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게 왜 나왔는가? 그 시대상. 그 시대는 이 화이트헤드 시대는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체가 전쟁으로 피비린 나는 싸움을 했던 그런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버렸을 것 같은 그런 신정론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이걸 막 반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 공부를 할수록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인생 참 불쌍하다. 인간이 이렇게 불쌍하구나. 마치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제가 이과였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의대였어요. 근데 이제 의대를 떨어져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 그 투정과 그 분풀이를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늘 화를 내고 분풀이하고 뭐라 하면 엄마 때문에 이래? 내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실패했어요. 이런 세상의 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세계를. 이 결과까지도 회수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발 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걸 좀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막 투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너무 힘든. 나 내 인생이 실패했어. 대학에 떨어졌어. 의대에 떨어졌어. 막 이런 그 심정이거든요. 그지만 엄마가 나를 버리나요? 안 버리잖아요. 엄마 기다리잖아요. 눈물로.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구나. 세계가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결국 하나님한테 이 결과도 책임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신학의 팩을 긋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특별한 신학자의 어떤 유니크한 사상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의 신학자 가장 요즘에 많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 이해에서 나오는 판넨베르크는 1924년에 태어났죠. 24년에 태어나서 2014년 초반까지 살았어요. 이분의 자기 계시의 이론의 근간도 비슷해요. 그리고 다분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결적이죠. 판넨베르크도. 물론 정통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바르트적인 부분도 있고 이 판넨베르크는 굉장히 신학적인 체계가 굉장히 든든해요. 그런데
자기 계시, 오늘은 제가 이제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만큼은 판넨베르크도 다분히 해결적이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뭐라 했냐면 역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다. 자기 계시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역사 자체가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총합이 역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역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종말에 하나님이 다 완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말론적 삼위일체. 즉, 이 판넨베르크는 이 종말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갖고 와서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선취시킨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취시킨 그 결과물로서 결정적인 단서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을 이 판넨베르크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지만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드러나는 방법은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실현의 장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통일의 관념 철학. 이거예요. 바로 이 41쪽에 나와 있는 한 줄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특성 중에서 중요한 특성인 보여주심과 감추어 주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과학적인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모든 이론들 그리고 지식들 이런 거 다 일반 계시고 일반 은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감추어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신학도기 때문에 모든 우리 77쪽 마무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이 밀리오리가 그 반론을 제시해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 편협주의, 배타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편협주의와 배타주의가 뭐냐?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 걸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협주의다, 배타주의다라고 하냐? No, 아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모르고 거기에 표현이 모호한 종교적인 헌신이에요. 자, 너희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성경적인 성경의 전통적인 증언들에 대해서 다 아니? 너희들이 모든 예루살렘 공의회부터 시작된 모든 교리와 성경적인 모든 내용들과 그리고 신학의 사상들과 주를 연구한 신학의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아냐? 기독교의 성경의 전통적인 증언들을 모른 채 모호한 종교심의 헌신으로 그렇게 다니는 그게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를 일으키는 거다. 너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의 증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편협주의와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더 열성분자가 되어서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제대로 아는 모호한 종교적인 그 헌신에 달려다니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정말 이런 모든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간다면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빛과 덕이 될 것이다. 이게 반론으로 밀리오리가 제시를 한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마쳤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그 보고서하고 PPT를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로저 올슨의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그 요즘에 그 약간 그 핫한 그 신학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근거예요.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넘어가니까 좋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넘어가시고요. 결어 한번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마무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계시를 소유할 수 없으며 계시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대립시키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참된 원천이라면 그만큼 계시를 통한 하나님 지식이나 이해는 더욱 신실한 체험과 신중한 이성의 성찰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계시는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사건이다.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름받는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거듭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는 신학하는 자로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탐구할 수 있는 안목으로 신학하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심과 철저한 삶의 변화로 자신을 개혁하실 것을 기대한다. 아멘. 감사합니다.